오늘 함께 본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신의 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이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벌써 제법 날씨가 서늘해진 가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건강 허락하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 세계가 코로나 시국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만나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있는 각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서 잊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도답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우리 주 앞에 예배드립니다.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입술 되게 도와주옵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를 복되게 하사 이 말씀이 우리 각각 개인에게 하시는 주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마음밭, 옥토밭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시작입니다.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생활 가운데 바쁘고 근심되고 어려운 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걸 믿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사람이 교육을 받지 못한다면 어떤 상태가 될까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멍청이가 될 수도 있고, 또 교육을 받지 못하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자라게 될까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교육이라는 것을 받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동물과 똑같은 상태가 됩니다. 왜냐하면 짐승과 똑같이 자기 본능에 의해서 내가 배고프면 먹고 내가 갖고 싶으면 힘을 써서라도 빼앗고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짐승과 똑같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면 사람은 다분히 이기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범죄를 저질렀던 많은 사람들의 심리를 조사해 보니까 사이코패스라든지 소사이패스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조사해 보니까 다른 사람이 받는 고통에 대해서 전혀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너가 이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어. 너가 이렇게 행동하면 저 친구가 아프잖아. 이건 잘못된 거잖아. 이야기함을 통해서 때로는 훈계, 때로는 매를 통해서 아이가 본능적으로 하고 있는 나쁜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절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 가운데 우리 아이들은 이제 어렸을 때는 구강기, 입으로 뭐든지 다 물어보고 빨아보고 그런 구강기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종종 다른 아이들을 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를 떠나서 지극히 어린 아이는 교육을 받기 전엔 일반 동물과 비슷한 상태예요. 물론 동물과 아예 똑같다라기보다는 동물처럼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모나 어른에 의해서 무엇이 안전하고 무엇이 위험하고 나쁘고 좋은 것인지 교육을 통해서 이 아이가 자라오면서 점점 다른 사람과 어울릴 수 있는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육이 없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어린 자녀들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가르치고 교육을 통해서 학습을 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대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했던 애굽, 이집트란 나라에서 430년 동안 애굽화 되어버린,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노예 활동하면서 그 나라의 정서와 문화에 젖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서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교육과 훈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먼저 우리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을 탈출하여서 수르 광야를 건너고, 그리고 마라, 그리고 10km 정도 떨어진 엘리립이라는 지역에 거치고 난 이후에 이게 신광야, 원어성에 보면 찐광야로 되어 있습니다. 신광야를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 번째 원망불평이 터지는 거예요. 원래 마라는 곳에서 3일 길을 걷다가 물을 만나지 못하고 마라는 지역에 물이 있어서 봤더니 먹으려고 했는데 먹을 수 없는 물이 이 마라는 지역에 있었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원망불평이 터지고,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나뭇가지 하나가 던져지고 먹을 수 있는 물이 되고, 또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엘림이라는 지역에서 12우물과 70이 넘는 종류나무를 만나게 됩니다. 자,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찐광야에 들어왔을 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또 원망불평이 시작됩니다. 원망불평이라는 원어 단어가 이 출애굽기에는 13번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직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자기네들이 이집트의 위대한 신으로 알고 있었던 그것들이 전부 다 가짜였고 우상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다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홍해바다를 벽처럼 건너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직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렸을 때는 내가 기도해서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요구하면 다 주실 것 같은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필요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 정성을 보이고 지금 내 삶에 필요한 걸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쉽게 내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두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점점점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국한 지 둘째 달 15일이 됐을 때 신광야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먹을 게 없어요. 배고프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또 원망을 하는데, 어떻게 원망을 하냐면, 우리가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를 배불리 먹고 떡도 먹고 그랬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왔는데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겨 죽이실 모양이구나. 원망불평을 해요. 3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예로 있었는데 떡과 고기를 배불리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들이 모세와 아론, 즉 하나님을 원망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좀 과장된 것 같아요. 노예 신분으로 있었는데 우리가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도 배불리 먹고 떡도 배불리 먹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예 신분에서. 그러면서 겉으로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지만 실제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네. 즉 1절부터 3절 말씀에서는 과거에 집착하고 현 상황과 비교하면서 왜 지금 이거밖에 안 되지? 와, 우리 예전에는 고기도 많이 먹고 떡도 배불리 먹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아놓고 여기서 굶겨 죽이시려나 보다. 원망 불평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테스트가 또 시작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의지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테스트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 16장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도 경험해보지 못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만난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 대신, 고기 대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공급하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먹을 게 필요하니까 만나를 주셨고, 고기 달라고 하니까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떼를 보내주셔가지고 쉽게 고기를 얻었더라. 단순히 먹고 내 육체에 필요한 것을 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은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어떻게 거둬들이고 또 어떻게 이것을 모아서 보관할 건지에 대한 하나님의 규례를 주시고 이걸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시험하고 테스트한다고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근데 1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의 본성에 의해서 우리 가족은 만나 이만큼만 먹으면 오늘 하루 충분히 배불리 먹을 수 있어. 가족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을 만큼만 거두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너네가 욕심을 부려서 다음날 먹을 것까지 만나를 거두게 되면 그게 바로 썩어버릴 것이다. 냄새가 날 거, 악취가 날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욕심 때문에 자기 가족이 먹을 것 이상을 거둬들이게 되면서 이스라엘 회중 진중에서 악취가, 썩는 악취가 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람을 통해서 메추라기 떼를 이스라엘 진 안으로, 진중 앞에 고기가 메추라기가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잡아서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보로 핫다와 히브리 말로 고기를 이 안에 씹기도 전에 탐욕 때문에 이들이 심판받게 되는 계기가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필요했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노력 없이 대가 없이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탐욕을 테스트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만나와 메추라기 하루 동안은 니네 백성의 가족 수대로 필요한 것만큼만을 거둬들여라. 그러나 안식일에는 너희가 일할 수 없으니까 그 전날은 2배를 걷어 모아라. 그러면 썩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던 사람들은 양식을 그대로 얻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더 많은 만나를 거두려고 자기 욕심대로 더 많은 메추라기를 먹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기적은 경험했습니다. 이집트에 행해진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바다 사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하는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을 돕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을 믿고 순종한다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은 마찬가지 같아요. 눈앞에 하지 말라는 제재를 하고 해서는 안 되면 또 혼내는 부모가 있다면 아이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딴짓을 하고 있거나 눈앞에 없을 때는 호기심에 의해서 욕심에 의해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잠깐 부모의 말과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 행동을 하게 돼요. 이 광야에서 만난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하심도 얘기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탐욕을 테스트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하고 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통로요. 계기가 바로 이 만나와 메추라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신앙생활에 독이 되는 옛 가치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애굽에 노예로 있을 때 고기 가마에서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었었는데 자꾸만 과거를 생각합니다. 이들은 우리가 애굽에 노예로 있었지만 노예로 있을 때는 이렇게 살았었는데 자꾸 자신의 과거를 회상합니다. 물론 추억할 만한 좋은 과거가 있다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과거 애굽에 노예로 있을 때는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보니까 먹을 게 없네? 지금 보니까 배가 고프네?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안 주시네? 원망, 불평이 시작됩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은 누군가와 자신의 삶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저 집 남편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 남편은 왜 이래? 저 집 아들은 저렇게 공부도 잘하고 착한데 우리 아들은 왜 이래? 여러분, 결혼 생활을 가장 완벽하게 망치는 게 내 배우자를 다른 사람의 배우자와 비교하는 것,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굶주리고 배고픈 찐광야 이만큼 2달까지 와서 먹을 게 없어요. 내 눈에 지금 내 생각에 필요한 것이 지금 당장 없는데 지금과 우리가 과거 이집트에 노예로 있을 때는 배불리 먹었었는데 지금과 예전을 자꾸 비교하는 어리석음은 결국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가족이 되었건 내 물질이 되었건 내 실력이 되었건 누군가와 비교하는 순간 우리 삶의 행복은 깨져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반복되는 선악과 시험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뭐 하려고, 무엇 때문에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선악과 때문에 결국 인간이 타락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애시당초 처음부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안 만들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런 생각이 없어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아니, 처음부터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일도 없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굳이 이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이 16장 본문 말씀, 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 있었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아담과 하와에게 알려주고 이건 먹지 말라 하셨던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악과의 시험이 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인간을 만드시고 테스트하신 거예요. 단순히 동물처럼, 로봇처럼 너희는 무조건 이렇게만 살아야 돼. 이게 법칙이야. 너희는 이렇게 행해야 돼. 동물처럼, 로봇처럼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사는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본성과 욕심대로 하나님과 다른 무언가를 선택하며 사는 존재인지를 하나님은 알고 싶으셨던 거예요. 제가 쉬운 예로 남녀가 서로 데이트하면서 이 사람이 정말 나와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내 배우자인지를 확인할 때 제일 먼저 뭘 하냐면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사람이 날 믿고 신뢰하나? 이런, 만약 제 아내가 결혼할 때 저를 항상 의심해요. 저 남자가 바깥만 나가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올 것 같아. 이 남자가 무슨 일만 있으면 주먹으로 날 때리고 발로 찰 것 같아. 배우자를 신뢰하지 못하면, 믿을 수 없다면 결혼이라는 것은 성사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 인간을 만드시고 선악과라는 걸 통해서 해라 하지 말라 이 약속을 통해서 저들이 나를 신뢰하고 나와 함께 평생을 갈 수 있는 나의 반려인 존재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은 나의 말을 무시하고 인위적으로 자신의 것을 선택하면서 가버릴 존재인지를 하나님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 인류를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이런 마찬가지예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과 규례,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정말 내가 인간을 창조한 목적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의 선민으로 너희가 평생 나와 함께 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지를 하나님은 뭘로 테스트하셨냐면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내 말을 듣냐 듣지 않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들을 또 한 번 창세기에 했던 것처럼 이 출애굽기에서도 똑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들을 테스트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모든 집에는 그 집안 아빠, 엄마, 가장을 통해서 만들어진 규율이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처음부터 부모의 말을 100%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거짓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의 눈을 속여가며
자기의 인간적인 욕심과 본능대로 행동하면서 거짓말하기도 하고 동생을 때리기도 하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행하기도 합니다. 물론 부모는 혼내기도 하고 매를 들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아이를 다독이며 교육하게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지금 출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40년 동안 이들을 훈련시키고 연단하시고 가르쳐서 이들이 430년 동안 애굽이라는 나라에 젖어있던 노예의 근성과 세상적인 가치관이 완전히 벗겨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을 테스트하시고 연단하시면서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고 있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더욱 선명해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이후에 여호수아, 민족의 지도자 모세 이후 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선택되고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땅을 정복해 나갑니다. 자, 그때 여리고성에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듣고 이들이 벌벌 떨었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무섭다 그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는 찐광야, 파란광야, 그리고 네게브 사막은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장소예요. 고대 근동에서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범죄자들을 어떻게 심판했냐면 하루 견딜 수 있는 물과 양식을 들고 광야로 내쫓아요. 그게 심판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억날 줄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과 하갈을 먹을 양식을 주고 광야로 내쫓죠.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내쫓았다가 아니라 심판을 상징해요.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하루치의 식량만 주고 그를 광야로 내쫓습니다. 만약 네가 신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너는 심판받아 죽는 곳이, 그게 광야예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우물을 만나거나 상인을 만나가 살았다? 너는 무죄야. 신이 너를 도왔어. 이게 심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광야에서 사람이 절대로 살아나갈 수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있던 민족이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를 완전히 쑥대밭 만들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오고 있는 민족이 바로 그 민족이래요. 그러면 도대체 이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란 거예요? 예, 그러니 그 당대의 정서와 감정으로 여리고성에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공포 그 자체인 거예요. 살아갈 수 없는 환경에서 40년 동안 이들을 먹여주고 재워주면서 이들을 강대국에 있는 이틀을 무너뜨리고 나왔다? 공포 그 자체인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산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며 이들을 교육하시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들을 보호하시며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때마다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광야란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농사 지을 수도 없고요. 땅을 파서 물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광야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비와 먹을 양식을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또 하나님의 약속대로 욕심 부리지 않고 거둬들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대로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음날 건 2배 준비하고 했더니 전날과 다르게 썩지 않는 것들,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결국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지금 이 살 수 없는 척박한 광야에서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시면서 40년 동안 인도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교육하시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시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행복이란 것,
예수 믿고 저 불행해졌어요. 한번 전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불행해졌다는 정확한 의미와 정의가 무엇일까요? 저는 예수 믿고 불행해졌어요. 예수님 믿고 내가 이러이러한 장래 희망이 있었는데 불의의 사고로 내 몸이 다쳤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을 안 해주셔서 내 꿈이 좌절됐어요. 난 그래서 불행해요. 난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행복이라는 조건을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것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내 행복의 조건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과 여건이 닥쳤을 때 우리는 불행을 느껴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남들이 생각하는, 남들이 좋아하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는 것, 남들에게 뭔가 부러움을 살 만한 내 삶의 조건과 가치관을 채우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단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노예로 있을 때의 삶과 지금 자유롭게 살고는 있지만 먹을 것이 없는 자신들의 삶을 비교하면서 원망, 불평, 행복이 깨져버리고 불행이 그들에게 닥쳐옵니다. 여러분, 행복은 어리석은 비교하는 것을 버릴 때 비로소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근데 우리 동화에도 있죠. 행복의 파랑새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여행을 하죠. 어느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가장 중요한 신뢰,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것인가 듣지 않을 것인가 듣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불가능합니다.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따라갔을 때 모든 필요가 공급되고 채워진다는 것을 이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노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으로 목회한다면 여러분, 실력 있는 사람이 목회 잘 되는 거고 돈이 있는 사람이 목회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노력이나 방법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고 불가능해 보여도 또 때로는 인간적인 방법이 우선되어야 할 것 같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먼저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과거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과 생각, 인간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매 순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인도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들의 삶이 체득화, 몸에 완전히 흡수되도록 체득화되도록 살아갔을 때 비로소 이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을 이럴 때, 이 어려운 위기 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줬다더라. 저 사람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땅을 주고 헌금을 주고 해서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었더라. 이런 걸 막 불효라는 얘기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도저히 해결이 안 되고 설명할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과 주변 환경을 통해서 불가능한 일을 해결하시고 또 내 얽혔던 문제와 마음의 태도를 바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체험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세월을 통해서 참 많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때로는 무서운 하나님의 매질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또 저도 제 개인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삶을 매질하면서 우리의 잘못된 태도와 행동을 바꿔가십니다. 또 때로는 내 고집을 바꾸시기도 하고 내가 성경을 통해서 내가 알고 만나게 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실제로 보여주시면서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내 삶에 필요한 만나와 매출하기를 통해서 그를 은혜로 도와주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인간적인 저의 가치관과 태도를 테스트하시며 저를 돌진하시기도 하는 하나님을 저는 종종 체험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당장 먹을 양식이 없어서 과거 노예 생활했을 때와 비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며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둬들이는 방법을 통해서 이들이 과연 내 말을 듣는지 듣지 않는지를 테스트하십니다. 제가 표현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테스트하셨던 선악과와 똑같이 이들이 인간적인 욕심과 방법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둬들이는지 아니면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그대로 듣는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시고 이들을 훈련하며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 교육이 없다면 우리는 동물과 똑같은 상태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고 다듬어지게 되지만 교육이 없다면 우리는 동물과 똑같은 상태. 우리가 신앙적인 훈련과 교육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적인 욕심에 의해서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에 의해서 사라지는 그런 인간과 똑같이 됩니다. 아프리카에서 아주 쉽게 원숭이를 잡는 방법을 하나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어떻게 쉽게 잡냐면 나무를 반으로 갈라서 이 큰 나무통 안을 다 비우고 이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과일을 놔두고 원숭이의 손만 들어갈 정도로 작은 구멍을 여러 개 뚫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를 다시 모아서 줄로 잘 묶은 다음에 원숭이가 많은 숲속에 갖다 놔요. 그러면 사냥이 끝난대요. 원숭이가 냄새를 맡고 와서 나무통 속에 이렇게 보니까 손은 들어가고 그 속에 자기가 좋아하는 과일이 잔뜩 있어요. 그러면 원숭이는 그 통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과일을 움켜쥐고 빼려고 해요. 그러면 사냥꾼은 그냥 걸어가서 원숭이를 나무 막대기로 때려가지고 잡기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원숭이가 움켜쥐고 있는 과일을 놓기만 하면 빼면 되는데 원숭이 특성상 한 번 주먹을 움켜쥐는 음식을 안 놓는데요. 그러니까 팔이 끼어가지고 도망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나무 막대기 가지고 가지고 턱 쳐가지고 잡아오면 끝. 무엇으로 이 원숭이를 사냥하는가요? 네, 원숭이가 가지고 있는 음식에 대한 탐욕으로 가지고 인간이 원숭이를 사냥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미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세상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 악한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살아왔기 때문에 인간적인 내 가치관을 포기하고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도 원숭이와 똑같이 손을 못 놓지 않고 결국 사냥당하는 불쌍한 인생을 받게 되지 않습니다. 원없기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라는 곳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또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아니 듣는지 시험하는 계기가 됩니다. 원없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여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